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제목이기도 한 우리말 갇힌 자로 번역된 헬라어 데스미오스는 묶이다 혹은 의무를 지다, 속박되다, 죄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를 뜻하는 binding, bound로 번역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을 찾아보면 복음서에서 단 한 사람에게만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짐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대신하여 석방된 바라바에게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서 딱 2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3번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번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 단어가 이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해서 스스로가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데스미오스가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며 자신이 주님 안에서 갇힌 자 데스미오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가 유독 다른 수감자나 또 갇힌 자들에게서는 사용되지 않고 바나바와 바울에게서만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나바의 등장은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예정하신 대로 죽음을 감당하실 예정 가운데에서부터입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내의 상황을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위해서 새벽 대바람부터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아침 6시 정도가 됩니다. 빌라도가 거주하고 있는 안토니오 요새 밖에서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에 달하는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대부분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기를 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위대한 선생으로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위대한 가르침을 주었던 그런 선생으로 기억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 일찍부터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다른 부류입니다. 분명 그곳에는 바로 이틀 전 성전 뜰에서 장사하다가 예수님께 봉변당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을 둘러보셨습니다. 채찍으로 내리치고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굉장히 수치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 빌라도의 요새 앞에서 대바람부터 예수는 여기서 그 어떤 일을 당해도 마땅하다. 우리 일을 망가뜨렸으니 저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모르긴 해도 그곳에는 특정하게 하는 일이 없이 그냥 남을 선동하거나 폭력을 즐기는 그런 폭력배나 무례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재밌는 구경은 없거든요. 그 중에는 불평하는 상인들과 폭력배가 아닌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소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나귀 위에 등에 타시고 뚜벅뚜벅 내려올 때 모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런데 금요일 아침에 그들은 돌변하여 그를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어째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을까? 이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당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환영한 진짜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더라도 그들이 예수를 만났거나 그분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들이 나와서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그와 같은 환영사를 날린 겁니다. 그때로부터 약 190년 전, 그러니까 주전 165년을 전후해서 유대 땅은 로마가 아니라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객사했죠. 나라는 후계자가 없어서 알렉산더 휘하의 4장군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은 분열이 됩니다. 유대 지역은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을 심각하게 탄압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만행입니다. 똑같은 헬라 제국 안에 있었지만 특별히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세력을 한 톨레미 왕조와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 이들은 150년 동안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톨레미 왕조 정부를 나갔다가 이미 그곳을 점령한 로마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면서 그들과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고 뜻을 굽히고 돌아오게 됩니다. 평생의 원수의 마지막 한번 일전을 치려고 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을 정말 불루를 삼키면서 퇴각을 하게 되죠. 그때 이들이 지나가는 통로인 유대 땅을 지나가면서 그 분풀이를 예루살렘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헬라의 문화와 풍습, 종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일신 여호와만을 섬기는 아주 굳건한 믿음이 포로기 이후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비밀로 무자비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 탄압의 정점은 유대인의 성전에서 돼지를 도축하고 그 피를 온 성전에 뿌리는 만행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군사적인 탄압이 수시로 있었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강도 높은 그런 탄압이었습니다. 그렇게 헬라 군대가 주둔하면서 유대 땅 예루살렘을 억압하다 보니 주전 163년에 유다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성전을 모욕했던 헬라인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몰아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수전절입니다. 하누카라고 합니다.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는 의미죠. 그때 그 승리의 주역인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군중들은 그를 위대한 구원자로 칭송했던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당신이 우리를 헬라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라면서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 유다 마카비우스에게 붙이는 이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건져줄 자, 구원할 자. 이런 연유로 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려올 때 그들은 그 옛날 조상 때의 일을 추억하면서 그때와 상황이 흡사한 지금 마카비오와 같이 자신들에게 다가온 예수님께
그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이 호산나, 무슨 뜻이죠? 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의 구원이나 내세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우리를 이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탄에서부터 해방해 주십시오, 그런 외침이 아니라 예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소서, 메시아가 되소서, 우리를 헬라에서 건져내었던 마카비와 같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소서, 우리를 이 끔찍한 억압에서 자유롭게 해주소서라는 그런 외침이었던 거죠. 그들이 열광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람, 기름 부음 받은 자 혹은 왕의 의미인 메시아의 모습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마카비 형제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때마침 기적을 행하고 부패한 지도층을 신랄하게 꾸짖는 거침없는 행동과 놀라운 교훈을 가르치는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적인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환호와 열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될 때까지 스스로 혹은 유대인들에게서 메시아로 칭송된 사람은 적게는 8명, 많게는 13명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1세기 로마의 역사를 기술했던 요세푸스는요, 그 메시아로 불린 사람들 중에는 살인자도 있었고 강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열렬히 소망하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 몇몇은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추종자를 불러 모으기도 했고, 가장 많은 군사를 끌어모았던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은 6,000명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들은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칼을 사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은 그것이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당연한 결과였겠지만 메시아를 얘기했던 이 사람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바라바는 예수님의 처형과 인접해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잡힌 소위 메시아로의 구분되기도 하는 그런 죄수 중 한 사람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 그도 당연히 사형수의 시분입니다. 빌라도는 그날 아침에 그 자리에 모인 군중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로 여겨지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풀어주겠고 반면 한 사람은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침에 모인 유대인 군중에게 두 사람의 메시아가 소위 이지선다형으로 출제된 겁니다. 한 메시아는 무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여러분에게 세금과 부와 번영을 되돌려주고 유대 왕국의 힘을 회복할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메시아는 압제자들을 도리어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는 동안 압제자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요구하는 것에 2배로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두 사람 중에 누가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당시 군중들이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희생적 사랑을 통한 평화의 길보다는 물리적인 힘과 군사적인 능력 그리고 세금을 낮추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과연 예수님의 이런 접근 방식이 취해지고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님이 요구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어떤 국가나 정부가 과연 이 살벌한 세계에서 생존이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나바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존경하지만
바나바의 방식을 더 안전하게 느끼고 선호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2000년 전 빌라도가 유대인 군정들에게 제시한 이지선다형의 문제였고,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인기 있고 혁명적인 바나바 메시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희생적 사랑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나사렛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답은 너무나도 뻔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사실 다양한 바나바가 필요하죠. 그 말은 동시에 그 바나바를 두고서 고민해야 할 주님의 부름이 함께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산이 바나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바나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을 역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이 바나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주님이 없어지셔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 고민하지 않고 쉽게 주님이 아닌 바나바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죠. 주님의 희생으로 가장 먼저 구원받은 자가 누구다?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바나바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죽으셨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유, 우리의 것을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신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바나바를 살려달라는 군중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가 원하는 바나바를 데려가거라. 그렇지만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너희의 바나바를 위해 나를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언젠가 너희 삶에서 너희에게 바나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 나처럼 내어주었으면 좋겠다. 너희의 재산이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체면이 구겨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남의 자녀 때문에 네 자녀가 피해를 보거나 그래서 너의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처럼 용납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가 염려하는 것처럼 잃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길이란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그 순환이 지나고 이제 바나바는 데스미오스의 신분을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스웨덴의 소설가 페르 라게르크비스트는요, 이런 바나바의 이야기를 소설로 썼습니다. 평론가들로부터 역사와 신학을 통합한 소설로 평가받는 이 소설은요, 이 페르 라게르크비스트가 그 다음 해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독특한 뜻이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할 때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요나는 요한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라바, 아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죠. 아빠. 그러니까 이 종합해 보면 뭡니까? 그 아버지의 그냥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참 독특하죠. 그냥 그놈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삼촌의 아들은 조카가. 여러분, 작고한 대배우였죠. 안소니 퀸이 주연했던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이 페르 아게르트 비스트의 소설 바라바에는요, 예수님 때문에 순식간에 자유를 얻었죠. 또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바나바가 자신을 찾고 복음을 이해하기까지의 정말 드라마틱한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다소 지루하죠. 꼭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제가 한번 권해드립니다. 찾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어둠의 경로나 아니면 유튜브에도 지금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예루살렘 거리에서부터입니다. 바나바는 군중이 그를 예수 대신에 석방하기를 원하는 것을 듣고 놀라게 되죠. 이때부터 바나바의 신앙 여정이 시작됩니다. 신앙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예수의 촬영 장면을 보게 됩니다.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되죠. 사형을 피한 그의 자유는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 어떤 범인이라도 괴롭지 않겠습니까? 이야기의 중심은 그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특히나 사형수였던 자신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나 대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내 대신 죽은 걸까요? 왜 나였을까요? 그런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죠. 이 바나바가 추수해서 자기 애인이었던 그 라헬이라는 여자가 보니까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이 여자가 이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깊어서 전도를 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죠. 또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 혼란 때문에 바나바는 옛습관이 도지게 되고 살인하고 강도짓 하다가 끌려서 이제는 로마의 지하 광산에 노예로 끌려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사학이라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서 이제 그는 복음에 대해서 눈을 좀 뜨게 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주인공 바나바의 마지막 대사 말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이죠. 로마의 대화재를 겪고 나서 베드로를 위시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잡혀서 집단 처형됩니다. 수백 개의 십자가 형들이 뾰족하게 서 있고 사람들이 다 달려 있어요. 그 가운데 카메라가 주인공 바나바에게 비춰지죠. 그때 고뇌하던 이 바나바가 마지막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나이다. 저는 바나바입니다.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고뇌가 끝나고 주님의 품에 온전히 자신을 던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장 먼저 몸으로 받은 사람으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과정이며 누구라도 그런 바나바의 일생에 관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입니다. 바나바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까지 분명 데스미오스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자마자 그의 신분은 데스미오스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자력으로 한 것이 아니죠. 그는 주님 때문에 자유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다. 특히 1절에서 3절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 1절 후반부에 메시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언의 그 말씀을 온전히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가요, 단순히 그분이
입술로 선포하신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바라바가 바로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바라바에게 임한 자유와 생명을 얻은 이 일의 결과는 노임을 선포하셨지만 대신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그 자리를 대신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라바에게 씌워졌던 데스미우스가 이제 주님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라바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신 주님은 자신이 갇힌 자가 되시고 죄수가 되신 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갇힌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 시대는 상황이 곳곳에 수없이 많은 데스미우스를 양산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신약 성경에서 오직 한 사람 바라바에게만 데스미우스라고 칭한 것은 그의 데스미우스가 주님에 의해 벗겨진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데스미우스를 벗겨주신 은혜를 입은 그에게 자신을 대입했던 것이죠. 자신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생을 두고 자신을 주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욱 앞장서 자신을 스스로 데스미우스라 칭한 것입니다. 복음서 이외에 이 데스미우스라는 이 단어의 사용, 용례는 오로지 바울에게서만 나타납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충분히 짐작하실 겁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하지 않은 이제껏 수없이 이 땅에 섰다가 사라진 많은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헌신을 다짐하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주저없이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 걸으며 모든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매를 맞으며 칼을 맞으며 돌에 맞고 강물에 던져지고 절벽에 던져지며 심지어 목숨을 잃는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굴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바울과 같이 주님이 바라바를 대신하셔서 데스미우스가 되신 사실을 분명히 믿었고, 그런 주님이 모든 순간에 자신들의 인생을 데스미우스하고 있는 이 모든 권세를 대신해서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에 데스미우스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데스미우스의 길, 그 갇힌 자의 길, 그 죄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이유로 스스로 데스미우스가 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청춘 남자가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너도 나도 주저하지 않고 데스미우스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사랑의 포로니 이런 말 있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우리는 기꺼이 갇힌 자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충신들이, 애국지사들이, 그리고 지금의 이 나라가 있기까지 수많은 순국 선열들은 한결같이 사랑하는 내 조국을 위해 스스로 갇힌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도 갇힌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때문에 갇힌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줄로 묶이는 것만이 데스미우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시대는 주님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는 시대 또한 아닙니다. 이 데스미우스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을 물러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주님 때문에 그는 해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그렇게 확립해놓으라고 또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을 물로 여겨 주님을 얻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움켜쥘 수 있는 것들, 내 의지가 막힘없이 뻗어나가는 일들을 주님 때문에 멈추거나 물러서거나 혹시 잠시 내려놓는 것을 수용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에 우리 주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정하는 그 일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조금 더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데스미오스, 갇힌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금껏 잘 해오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지 그것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여러분을 붙잡는 더욱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시대는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누리던 것이 마땅한 것들이 결코 마땅하지 않은 시대로 점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우리가 잘 해오던 이 같은 것이 더욱 굳건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갇힌 자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었겠지만 언제나 우리가 당당하게 자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잘 해오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이제는 자랑하거나 당연히 여기는 모습보다 오히려 그 당연하고 자랑할 것들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된 여러분, 우리의 갇힘은 곧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갇힌 자 된 여러분의 편이며 그 삶에 늘 가까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된 삶, 데스미오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자유를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끊어주신 모든 악한 영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누구보다 죄의 권세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자유 안에 있지만 바울과 같이 주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갇힌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의지와 내 주장,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바울과 같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꺼이 갇힌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가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갇힌 자 된 삶을 통해 세상과 이웃을 향해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